5월 4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룻기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의 삶은 한순간에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아마도 모든 사람이 서로 예수 믿겠다고 나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자 그 앞에 몰려들었던 많은 무리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장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버둥일 뿐이었죠. 물론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 삶의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강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죠. 그럼에도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기적을 경험하였으나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던 많은 무리들은 당장의 문제는 해결됐을지라도 결국 참된 구원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늘의 문제가 내일의 또 다른 문제로 바뀌었을 뿐이죠. 믿음은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왔으나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은 여전히 가진 것이 없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오미도 룻도 움직여야 했죠. 그렇다고 대단한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기에 룻은 밭으로 나갔습니다. 일꾼들이 추수하고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먹을거리를 구하려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말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신다는 뜻으로 착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때에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움직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삶 가운데 은혜의 손길로 개입하셨으나 룻이 가만히 앉아있을 때 그녀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룻이 밭으로 나아가 떨어진 이삭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룻이 밭으로 나아가 떨어진 이삭을 찾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밭에서 추수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니 밭 주인이 한 줌의 이삭도 남기지 않거나 떨어진 이삭은 전부 내 것이니 손대지 말라고 그녀를 내친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은혜에 기대어 살기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어쩌면 룻과 같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의 명령에 의지하여 룻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밭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뜩이나 이방 여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만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몸은 몸대로 움직이며 고생해야 했고 또 주인의 눈치를 보아야 하니 마음은 마음대로 괴로움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싫다면
모압에 남았으면 됩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룻이 선택한 길은 좁은 길, 고난의 길이었죠. 그러나 믿음으로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제 나름의 계획과 계산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허물어질 모래성이죠. 오직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선 룻의 삶을 지키시기 위해 준비하신 사람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찾아간 밭이 바로 보아스의 것이었죠. 우연이라고 할 수 있으나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당장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의 역사의 이면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추수가 한창일 때 자신의 밭을 살피기 위해 나온 보아스가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던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거느리던 일꾼을 통해 그녀가 나오미를 따라 모압에서 온 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삭을 찾아서 여러 곳을 옮겨 다니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편안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혹여라도 쫓겨나지 않도록 미리 일꾼들에게 언지를 해주었고 또 그들이 떠온 물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큰 위로와 도움이 되는 말이었죠. 그녀 역시 이유가 궁금했기에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의 선한 행실이 전혀 뜻밖에도 보아스를 통해 보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어지는 보아스의 말은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시는 위로이자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호가 필요한 어린 새들에게는 어미새의 날개 아래가 뜨거운 햇살과 매서운 바람을 피하는 위로와 안식의 자리가 됩니다. 룻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녀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당장은 가난과 굶주림으로 힘겨운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날개 아래에서 룻을 지키셨습니다. 은혜로 먹게 하셨고 쉬게 하셨습니다. 이제 룻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룻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은혜의 손을 펴십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쉬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